2026년에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잠인 외면과 묻어둠의 잠에서 wake up, 일어나야 한다는 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에 빼앗긴 정신을 wake up, 차려야 한다, 그 시간이 왔다 함께 나누었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wake up, 깰 때가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wake up의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이 get up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으시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목소리가 올라가는, 일어나야지 했다가 안 일어날 거냐? 빨리 일어나라. 빨리 학교 가야지. 그런데 이 말은 잠에서 깨라는 말이 아닌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에서는 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불 안에서 그 꼼지락거리는 그 행복한 시간을 너만 누리고 있는 게 부모님은 싫은 거죠. 나도 거기서 누리고 싶은데. 즉 이불 밖으로 나올 생각, 이부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 get up,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계절이 얼마나 민기적거리기 좋은 계절입니까? 이불 안이 진짜 따뜻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하다 보면 마이너스 17도 18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잠깐 차에 딱 타면 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차에 딱 타는 순간 나가기가 싫잖아요. 그럼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괴롭하고 싶지만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wake up, 내가 일어나야지, 이 단계를 인식하고,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잠 내가 자지 말아야지, 말씀이 임했으니 깨어나야지 했지만 어쩌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냐? 바로 두 가지 큰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get up,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 바위가 뭐냐? 바로 걱정과 근심, 염려라는 바위입니다. 이런 거죠. 부러졌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도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고 있고 근심인 줄 알고 있고 염려인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치 엔진에 기름을 공급해주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이 바로 이 근심과 걱정, 염려라는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근원을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끝을 알 수 없는 카오스, 즉 블랙홀과도 같다는 점. 왜 근심하냐고 물어보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냐 근심이냐 염려냐, 그건 고민입니다. 고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가 근원도 알 수 없고 답도 알 수 없어서 그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감정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 건지, 왜 근심하는 건지, 왜 염려하는 건지, 그 이유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해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가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아마 여기 강단에 세워서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있냐?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지, 얼마나 귀했을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번 회자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미소가 만연하셔야 돼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 안에 있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이어가는 찰나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토록 잔인한 하나님의 음성. 창세기 22장 2절.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언제나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면 조금 더 와닿기 쉬울 겁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지우를 데리고 문영산으로 가거라. 이게 문영산이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지 폼이? 자, 하여튼 문영산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 가서 지우를 번제물로 바쳐라. 사랑하는 두십사님,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지원이는 어떻습니까? 동해라, 미안하다, 아빠는 바칠 수 있다. 대원행님, 내년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치러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벌써 못 바친다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만큼은 잔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근심, 염려, 걱정, 아마 최고 수준까지 차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치수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나 하죠. 바로 이어진 22장 3절.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가 바로 get 웨이크업과는 다른 겟업. 여기서 왜 겟업이냐면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똑같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실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밤을 꼬박 세웠을 거죠. 그리고 꼬박 세우면서 뭐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임했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 아들 이삭과의 추억, 모든 것이 떠올렸을 지난 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는 이부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잠을 청하러 간 게 아니라, 저 유행가 개똥벌레처럼 울다가 진짜 잠이 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도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 쓰러져 잠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정리한 듯 아주 위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get up early. 근심, 걱정, 염려의 산을 넘어서면 일어남의 순간이 저절로 찾아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밤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명확히 깨달은 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들 이삭이 크는 동안, 그게 짧게는 13년, 길게는 17년의 시간을 보는데, 그 아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그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음을 분명하게 발견했을 아브라함입니다. 주신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언제든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히브리서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바친 척한 게 아니에요. 바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과 완전한 관계 정리를 했다는 거죠.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을 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고 이삭도 살렸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계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자꾸 바라보십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새해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셨으니 여러분 실패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만 더 추가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아십니까? 일어나 빛을 잘 발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꼬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네가 빛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의 시선 아브라함을 가졌다는 거죠. 저는 언제나 이 모리아산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짜릿함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오히려 축복으로 만든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황시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십니까? 그저 그럭저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말리실 만큼 얘야 멈춰라, 너의 칼을 멈춰라. 여러분 2026년 정말로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야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이들에게 창세기 2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방금 전에 번제물로 잡으러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역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칭찬을 반드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괴롭 일어나셔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되시는, 괴롭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는 바로 다짐, 결단, 추진력이 부재한 바위. 우리 인생의 이 다짐과 결단과 추진력은 정말로 중요한 일. 그런데 이게 부재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소위 우유부단이라고 하죠. 왜 잠에서 깼지만 이불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다짐, 결단, 추진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일본의 현상을 봤을 때 일본에
저희처럼 안방을 이 다다미처럼 이렇게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 다다미에 있는 이불이 정리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자취한다고 하는 친구들 집에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갔는데 이불이 촥촥촥 정리되어 있고 베개가 하얀색이고 부엌에 막 곰팡이 하나도 없고 아마 상상 못. 이불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메모리 폼인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 메모리 폼이에요. 옛날에 제가 시연이 때문에 베개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제 베개가 놀았다 그러니까 시연이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안 놀았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숙사 생활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부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왜 이부자리에 머뭅니까? 다음에 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야 되냐? 아니요, 일자리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냐? 나 같은 사람 밥 먹어서 뭐 할까? 별의별 생각들 다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사라사라를 딱 켜서 믿음의 아침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아무런 다짐도 없고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하고 그것도 추진하지 못하는 그 바위들이 어깨를 짓누를 때, 여러분 아침에 성실하시고 부지런한 분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루 계획을 완전히 제입니다.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그리고는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추진력 있게 달려갑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이거 2000년대 쓰여진 거 아닙니다. 2025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서연이가 그러더군요. 방학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한데 아빠 좀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피곤하죠? 근데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짐, 결단, 이 추진력, 작심삼일은커녕 작심하루면 끝나게 만드는 우리들이 짓누르는 이 바위, 그 부재가 여러분 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 없이 여전히 그 바위를 어깨에 얹어놓고 있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하고 싶었겠죠. 저는 아브라함이 야곱 같은 마음 좀 있어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어. 이런데 좀 요나처럼 저 욕바라 가는 배 좀 탔으면 좋겠어 좀. 근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올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그대로 견뎌냅니다. 근데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죠. 뭘 추진합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추진할까요? 이삭을 죽이기로 다짐합니까? 그런 결단을 내려요?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좀 회유도 해봐도 되잖아요. 하나님, 에이, 장난치시는 거죠. 이삭 말고 저 이스마엘은 어떠세요? 이스마엘 안 되면 사라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사라라도 정 안 되면 저라도 바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그 밤이 깊어하면 깊어갈수록 아브라함은 조금씩 결단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다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잠을 자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가는 걸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과 손절할 겁니다. 전 하나님 나 믿을 필요 없어. 이제는 제법 잘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있으니까 후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2장 3절,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자기가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들과 이삭을 깨웠어요. 그리고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장작을 자기 손으로 팬 다음에 나귀에 얹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 번제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는 3일을 걸었어요.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죽고 아브라함이 신앙에 부활하는 3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됐을 거고 아들 이삭을 향한 마음 또한 분명해졌을 겁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의 3일처럼 예수님이 그 무덤 속 3일처럼 위대한 3일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다짐을 일부러라도 종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어지는 5절,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잘 보셔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봉헌해서 우리 작년 12월에 제사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번제를 드렸다면 번제물로 드린 이삭은 아브라함의 중심이었고 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히브리서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중심을 차오고 있던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바꾸면서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에 태워드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에 있던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 같이 돌아왔다, 같이 갔다 같이 돌아오는 게 맞는 거예요. 설사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이삭에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일 눈으로 보여주시는 징표였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이삭만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기 위해 다시금 이삭을 통해 나를 보기를 원했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를 통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서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만족하고 자녀로서 만족하고 동역자로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모임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세우신 가정, 교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번제로 바쳐야 했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2016년에도 동일하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놓치고 계신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심, 걱정,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다짐, 결단, 추진력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결합,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바위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근심, 걱정, 염려를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요. 그리고는 다짐과 결단과 추진력이 부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며
달려나가야 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2026년을 다스리시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제 위로가 펼쳐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깨러 이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돈하시죠.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그게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